오늘 이 시간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일평생 소원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입술 속에서나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았습니다 라는 깊은 감동의 이 마지막 말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속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은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들을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헛수고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우리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헛수고한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뜻하지 않지만은 분명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뭔가를 해놨는데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 참 이게 내가 헛수고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희 형님이 딸기 농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시골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딸기를 한 2동을 시작하시는데 처음에는 외지로 나가서 돈을 버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건강이 안 좋아서 농촌에 오셨는데 딸기 농사를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딸기 농사를 했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이게 뭐 꼴대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2동을 이렇게 해놨는데 하필 그에 우리 눈이 얼마나 오는지 그냥 비닐하우스가 눈을 못 이기려는 거예요.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때 형님이 참 실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헛수고래요. 안에 딸기 모종이 다 얼어버리고 그래서 그의 농사가 망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헛수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헛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한 것만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헛수고는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반복되어져서 에베소 교회에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 미숙 상태를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러한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농사를 열심히 잘 지은 거죠. 신앙생활 속에서 참고 견디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교회가 안정권에 들어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옛 주님을 향했던 그 뜨거운 첫사랑을 점점 잃어버린 겁니다. 나중에는 사역에만 매달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앙의 열정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자기 직분만 남고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은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 직분을 감당한다 라는 마음이 안 생기면서 내가 이 직분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점점 무감각해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첫사랑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을 살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핵심으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지만은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주의 말씀 속에는 이것은 나중에는 헛수고한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을 만한 교회가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거두버리겠다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교회가 성령이 있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모임의 사집단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모이는 그냥 집단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고 이 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충만히 임할 때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고 성령의 감동과 감격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 삐지근한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는 것은 뭐냐? 우리 교회는 부유하다, 우리 교회는 부자다,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게 모든 것이 헌금이 넘쳐나고 성도들도 많고 교회 건물도 잘 되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 나름대로 자랑이 뭐냐? 우리가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누가 더 주님을 따르느냐, 누가 더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느냐, 이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 건물이 잘 되어 있었어. 교회 재정이 넘쳐났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라오디게아의 그 신앙,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뜨거운 말씀이죠. 신앙 안에서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은 뜨거워야 한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아멘.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점점 성장해 나갈 때에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뜨거운 신앙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갈 때 바로 이 교회가 든든히 쓰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좋은 신앙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헛된 신앙이냐 헛수고했다, 이것을 말씀할 때에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쳐 줄 때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은 헛수고했다, 그래서 낙담에 빠지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속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신앙을 세우고 열심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거나 기초가 부실해서 늘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내 신앙은 왜 그럴까? 나는 왜 뜨거운 믿음의 신앙을 갖지 못했을까? 라는 자기 자신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첫 시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매 주일마다가 새로운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일주일의 첫 출발이고 우리 인생의 새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뭇
진지하게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말에만 있는 신앙의 모습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여 말에만 있고 행동이 없다면 그거는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입에서 나와서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이기 때문에 심령의 마음속에 깊이에 들어가서 그 심령 골수를 쪼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우리 입술 속에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에만 듣기만 듣고 우리가 입술에만 신앙이 있다고 고백하는 그것은 좋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에만 입에만 주여 주여 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인체 하면서도 행동은 없고 삶은 나타나지 않고 전혀 그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어지고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하여 있으면 그것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로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말에도 나타나게 되어 있고 우리의 행동에도 이 성령의 역사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만 말에만 신앙이 있지 말라. 말에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삶이 변화되고 삶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믿음에 행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에만 있는 신앙의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문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진실된 말입니다. 이것은 확고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 앞에 서서 나는 주여 주여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만 얘기했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다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홀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천국문은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은혜의 그문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분명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우리도 주님 앞에 변명이 있습니다. 확실한 주님 앞에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천국 앞에서 우리가 앞이 천국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 이런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천국 문 앞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들에 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성령의 공급하신 힘으로 해야 됩니다. 내 능력,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공치사를 올려드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주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면 주님 앞에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분명한 업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지자 노릇했던 것,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던 것, 신유 사역을 했던 것, 이건 눈에 확실히 보이는 거니까 이건 변명할 수 없습니다. 많은 증인들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증인들을 다 댈 수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열심히 교회로 청소도 열심히 했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잘 나왔고 우리가 하자면 막 그 한 걸 다 했습니다. 근데 왜 나는 못 들어갑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여러분 헛수고가 진실로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공급하신 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며 언제든지 내게 주어져 있는 일을 정말 겸손하게 진실되게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것에 내 어깨가 높아지고 내 머리가 뻗어지고 여러분 사역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많은 믿음의 종들이 교만함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교만은 무너짐의 앞잡이입니다. 마음의 앞잡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내게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겸손하게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음 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앞에 쭉정이와 같은 신앙은 날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열린 문이 아닙니다. 문이 많은 기독교인들은 주님 앞에 용서함을 잊기가 힘듭니다. 진실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야 됩니다. 사랑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진실되어야 하고 여러분 성실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허황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너 사역한 건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국 문 앞에 섰을 때는 주님께서는 심판의 주로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기준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는 분명히 좌우가 구분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렁뚱땅하게 넘어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안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주님의 음성이 한결 부드러워지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입술 속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 있게 그 말씀이
삶 속에 나타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이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큰 것을 얘기한 것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여러분 정말 내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웃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도로 세워주시고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사랑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에 살면서 믿는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는 사람만큼 참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믿는 성도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속과 끝이 진실된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에서는 천사이고 밖에 나가면은 천사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히려 세상에 자기의 그 불법을 쫓아서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실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짓지 않는 집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 집은 반드시 이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천사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이 세상에는 비가 내립니다. 창수가 납니다. 바람이 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가오는 겁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에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사람 속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물이 불어날 때에 모래밭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져 버려요. 무너진 집은 얼마나 가슴을 통해하며 다시 그것을 짓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 말씀께서 말씀하는 것은 헛수고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집을 반석 위로 바꿔놓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로 바꿔놓는 거죠. 모래 위에 집어진 집을 우리가 걷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신앙의 반석 위에 서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개바다 반석이다. 내 천국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워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말씀 위에 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집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어떠한 세상에 요동치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아무리 물이 불어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의 그러한 신앙이 이와 같이 어떤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